그동안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탄의 계교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생명이 없는 죽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신 그 예언을 쫓아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또 30년 동안 부모님을 섬기고 3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세웠느냐?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죄가 지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거기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세상적으로 많은 공덕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이지만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하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조건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을 때에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육에 죄악된 삶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내 공덕이나 내 잘난 것으로 내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칼 막스,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해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처음 세상의 시도가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의 다스림심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는 것,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악이 제거될 때에 그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함과 평안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 독사굴에 독사가 물지 않고 이 모든 참 악이 제거되는 그 현상을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자 지체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이득이나 내 생각이나 아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악이 제거되는 것,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하게 될 때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칼 막스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네 것 내 것이 없이 재산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아무도 거기에다 궁핍한 사람이 없이 공동체 생활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창안한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이론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다 잘 살 수 있느냐, 굉장히 이론이 이 성경에서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이론만큼은 아주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의 악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그 속에 이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보다 앞서게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천국의 모형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빛이 되고, 여기는 점촌의 빛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실제적으로 첫 발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살 때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된 선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만하고 교회도 이제 예산이 이만하고 하니까 선교할 수 있다.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디도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교만하거나 낙심해지지 않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보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헌신이 뭡니까?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서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안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지만은 주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의가 아니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는 살리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우리의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고 내가 죄를 이러한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순간에 그가 창녀가 됐든지 도적이 됐든지 살인자가 됐든지 사기꾼이 됐든지 아무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내가 받았다. 너를 자유하게 하고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네가 버림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버림을 받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대신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
우리가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우리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복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악이 제거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죄인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선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교회들을 이제 한 십수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육자들을 세우고 노회를 구성을 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려고 이렇게 자립교회를 세워서 했는데, 자립을 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목사님이 안 도와주려는가 보다. 그 오랫동안 가르쳤던데도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후원해주고 하니까 내한테 와라, 안수 받아라. 그래가지고 10몇 명을 데려가가지고 안수를 줘가지고 거리 우 따라갔어요. 수십 년을 수고했던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그게 떡을 쫓아서 가는 것을, 그 수십 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그랬든지, 이 한 1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 그래 처음 세운 교회와 이번에 새로 건물을 세운 교회 이 두 군데를 이제 예배당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세우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뭐 하는 일도 힘이 별로 안 솟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이렇게 오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 것도 내가 뭐 받지도 않고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을 봉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전체 교회를 좀 새롭게 이렇게 세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포크라에 이제 한 5천만 원 들여서 2층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또 처음 세운 교회는 이따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규선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정규선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옛날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저도 이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갑자기 이 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손들이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제가 이제 총회에다 얘기를 해서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네팔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때까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뭐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예배당 하나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줘서 그 네팔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땅 사고 예배당 짓고 하는 돈이 뭐 한 200만 원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땅을
한 4,500평을 사다가 보니까 땅값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그 인근에 이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했었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촌 제일교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소망을 가지고 선교를 거기에 와서 단기 선교도 하고, 제가 지금 보크라에 하는 교회는 이제 한 5천만 원 들인 그 교회는 이제 아주 가난한 산에서 내려온 무식하고 글자도 모르고 여자들이 흙을 전하르고 자갈 전하르면서도 공사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4,000원 벌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먹이고 겨우 밥 먹고 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도록 만들어 줄까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한계를 많이 느끼니까 이 교회 연관되어 있는 교회가 이 점촌 제일교회하고 또 서울에도 뭐 이제 조금씩도 없는 한두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그 개척교회에서 예배당 지으려고 돈 모아놨던 거 그대로 줘서 반뚝 잘라줘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돈 많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시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다 콧방귀 뀌었어요. 이 문경 점촌에 뭐 시골 바닥에서 뭐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듣고 길을 여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 하나가 됐어요. 이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네팔도 요새 급격하게 이 스마트폰이 늘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스타일 패션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세계가 그 당시로 전부 다 연결이 돼버려. 이게 뭐 삽시간에 다 연결이 돼버려. 이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 이 타락 문화도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은 더뎌가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 교회 섬기는 걸 보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는 목사가 정식으로 목사가 되는 게 뭐 코스도 없고, 어디 한 2, 3주간 어디 가서 뭐 집회한 데 가가지고 참석하고 뭐 공부하는 데 참석했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건 뭐 신학교 제도라든지 교회 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결혼하는 것도 이거 뭐 교회 청년들이 그냥 저끼리 어디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와서는 결혼했다고 들어와요. 그래, 이 여러 가지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결혼 주례해달라고 나한테 와요. 결혼 주례해달라고 오는데 뭐 어디서 뭐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고 힌두인데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 만대에 이르러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할 때도 문답서에 합법적으로 결혼했느냐 이런 문답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공부하러 안 나와요. 남자는 있다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가 싸우다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브라만 계급에 우리 독일 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도에서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뭐 지식이 있고 뭐 그런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커미티라고, 여기는 뭐 당회가 아직 구성이 되질 않으니까 커미티로 해가지고 지도자로 같이 의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이 네팔 법이라고 아무도 저들끼리 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오는데 아무도 그걸 말릴 수도 없다고. 그런데 말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도록 가르쳐야 할 게 목사의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까 가르치기가 여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영감은 80이 넘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6이라고 늘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런 상황이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가르쳐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걷어 가지고는 또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다 쓰고, 헌금이 들어오는 건 보고를 하는데 나가는 건 보고를 안 해 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기도하고 써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요. 생활 속에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참 머리가 되셔서 모든 지체를 움직이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를 받는 것인데, 여러 가지 헌금을 하다가도 안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용서하는 것도 절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용서할 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가운데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또 삶의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제가 이 필리핀 선교를 하다가 한 5년 동안 그걸 섬기고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간다 해서 간 게 이제 힌두권, 모슬렘권, 공산권. 그런데 힌두권에는 그때도 이제 연락이 여행이 자유롭고 해서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인도와 네팔에 가서 발이 묶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기에 임하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죽음의 강을 저 건너서까지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졸업반에 계신 어른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나라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다 묻어서 숨겨두고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 뭐 5천 원, 만 원 하는 거래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거나 흔들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지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갈망을 하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참 제일 어렵고 힘든 그때에 그 교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그 집에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기어 들어가면은 안에가 이렇게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문 앞에 어떤 아주 깡마른 환자가 걸럭걸럭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항상 그 문 앞에 있어요. 그 가난한 집에 저 사람 교인들이 다 병이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다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18년 동안 폐병을 앓아가지고 약을 쓰는데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다 해봐도 해진 약이 안 들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린다고 아주 깡말라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야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슬렘이에요. 그렇게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당신 약 있느냐 그렇게 약이 있대. 그래 약 먹어라. 밥도 먹어라. 그러고 왔어요. 그 18년 동안 아무 약도 안 두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 있다가 뻘뻘 걸어다니면서 이 니아까 장사를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 시장에 가면 만나요. 그거는 내 기도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질병이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막 뛰고 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제가 이 네팔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90년대 이전에는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왕이 힌두 신이요. 그 사람이 신이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 힌두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선교사들이 큰 단체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돈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하면은 15년 후에는 정부에다 이양한다. 그런 조건으로 해놓고 선교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가만히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나가서 설교를 못하고 전부 뒤에 앉아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애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더구나 더 그랬어요.
내가 가서 여행 비자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미국 선교에서 날 보고 시비를 걸어요. 당신 무슨 비자를 가지고 왔느냐? 나 여행 비자 가지고 왔다니까. 여행 비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건 불법이다. 날 보고 막 아주 심각하게 막 욕을 해요. 선교사가 외국에서 목사가 와서 전도하는데 그걸 비난을 해요. 그게 자기들이 못할 일을 하고 다니는 데 대한 시기를 하더라고. 그게 네팔 왕이 못하거라 하지만 나는 나의 왕 예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사람의 말을 순종하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나도 물리로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물에 뛰어서 전봉전봉 갔는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게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물리로 막 뛰어가요. 근데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겁이 나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참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걸 볼 때 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요. 언제 보고가 돼가지고 내가 구속이 되든가 쫓겨나든가 하면 어떡할까? 식구들 다 데려가가지고 막 그런 풍지박산이 나면 어떻게 될까? 뭘 하다가도 공항에 들어가다가도 뭐 이렇게 뭘 좀 컴퓨터라도 사가지고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어렵게 사는 처지에서는 그것 때문에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게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를 갖다가 매일매일 체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앞에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은 그 하는 일이 다 헛되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때때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가슴 두구리 조이는 그런 일도 많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는다. 내가 하다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또 그만둔다. 그러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져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이 고민과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나가다가 거기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 내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67년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버리고 가는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다다미방에 이렇게 해놨는 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밥 한 그릇에 15원을 했어요. 그 15원짜리 밥을 먹고 1년을 사니까 병이 났어요. 그 내가 아버지 반대하는 그 신학교를 갔으니 내가 뭐 아무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고 여러 해 동안 골골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어려울 때 목사 고시를 보는데도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도 파스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만 하차. 그럴 때 또 덜컥 붙여버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그만두는데, 이 문제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가 이 네팔에서 그거는 또 이제 그 말씀 교육이 좀 약하다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막 방언하고 울고 짜고 막 이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도 평신도 선교사들, 서구 구라파에서 이게 성령파 그 사람들만 떠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말씀 교육을 하는 그것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 교회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신학 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때로는 졸음이 올 정도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은 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르칠까 해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혼자로 감당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서 단기 선교팀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가서 이 단기적으로 교육하는 일들을 앞으로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촌 제일교회가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된 이 세계는 너무 좁아지고 너무 작아졌어요. 이게 먼 데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하루 한 6시간 한번 가고 오고, 이게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산속의 사람도 전부 다 이제 통화하고, 세계가 이제는 점점 이 현대 문명 기술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채널, 복음을 전하기도 이렇게 쉽고 가깝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누가 그 일을 실제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느냐. 또 선교사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카트만두에서 전부 다 아주 큰 집을 얻어가지고, 아주 한국에서는 조그만한 방에서 새빵 사던 사람들도 가가지고는 새를 얻어도 큰 집을 새 얻어가지고 살아보는 한풀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기에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 빈민촌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삶을 일으킬 수 있을까? 재봉틀 기술도 가르쳐 보려고 하고, 또 내가 기술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기술이나 또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협력을 하면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세례 요한이 오실 거기가 당신인가 물으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라. 이게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한번 어려워요. 그거 냄새 나고 집도 말이지 그냥 학고방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다 퍼서 또 줘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지 않으면은 다 이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들이나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몇 주간이고 한 달이고 재능 기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서 학교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선교사들 하는 일들이 요새는 아주 그 형편이 없는 적은 일로 보여지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부 막 이렇게 너무 또 감상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은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고 그 속에 때로는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일들, 그럼에도 그 속에는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하면 그걸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와서 체험도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교회도 건강해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이제 단장을 해가지고 이 포크라에 있는 교회하고 바이라와 석가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석가가 태어난 그 룸빈이라고 하는 데는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인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한 3km, 우리 교회가 한 3km 떨어져 있어요. 국경에서. 그리고 거기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서 여러 지역, 그 지방에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개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처음 세워진 그 교회에 이제 모체로 해서 단기 선교나 또는 앞으로 교육적 훈련이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단기 선교팀이 올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훈련한다거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 말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또 한국의 노동자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한국말을 뜨듬뜨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예배당을 지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문제가 있지만은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보람 있고 효과 있는 도움이 되는 단기 선교를 하느냐, 이건 기도하면서 한 1년이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점점 제일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서 댕기면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 들어가가지고는 인도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네팔에 들어가가지고 그 네팔 국경에 있으니까 그게 사람들은 인도말을 다 알아들어요. 힌디라 그래. 인도는 1652가지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힌디어를 공통어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힌디어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네팔에 들어가지고 내 혼자 공부를 했어요. 선생하고는 한 5일 동안 선생한테 이제 그 공부도 조금 했지만은 쉬운 거는 인도 글자하고 네팔 글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글자하고 말도 중국 말이 한국에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 말이 네팔 말로 들어온 그런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음하는 거나 이게 좀 다르지만은 내 혼자 배워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은 또 어떤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날 보고 인도 사람이라 또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인도 말이 가끔 섞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댕기면서 하다가 보니까 요새 와가지고는 인도 말도 시원찮고 한국말도 네팔 말도 시원찮고 한국말도 시원찮고 영어도 시원찮고 그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어가는 것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젊어서 조금 더 젊어서 가가지고 들어앉아 있었으면은 수십 개 말을 공부를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 세대는 문을 여는 세대, 개척하고 문을 여는 세대고, 이제 앞으로 이 후대들은 그 터 위에다가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세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점촌 제일교회도 선교한다 그랬는데 이 선교에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해져 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섬김, 세계적인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편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눈뜨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는, 선교의 기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계적인 복음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이고 사적이고 지방적이고 그렇게 묶여 있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대의 흐름도, 앞으로 우리의 국가의 흐름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확장돼 가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런 속에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서 헌신을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안식년에 85년도에 가서 한 1년 있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그 총회 가면 총회 뒤에 왕이 보낸 커미셔너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총회장은 밑에서 사회를 해요. 그 교회의 수장은 왕이에요. 그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 법으로 인해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됐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서게 되면서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독교 반대하는 이 좌경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 막 팽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는, 장로 대통령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 대통령 세웠을 때에 불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서울시를 성시화한다고 했다가 뭐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런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열려진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자손 가운데는 세계의 리더들이 나오고, 한 35년 전에 제가 민방위 설교하면서 내가 안양에 목회할 때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느냐, 우리나라는 왜 이 세계적인 인물이 없느냐, 내가 그런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중에 보니까 뭐 억지로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타고 뭐 이런 일들이 노벨상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그것을 먼저 구할 때는 우리의 안목과 삶의 반경이나 사상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펼치신 그 뜻으로 넓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색이다, 무슨 그 개인적인 이런 것들로 붙잡혀 있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분열과 여러 가지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이 높여요. 하나님의 뜻을 펼친. 그런데 교회가 잠들어서 선교도 하나의 실적 위주의 선교를 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내가 묻혀지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기도하는 교회와 선교사와 목사와 성도들이 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미국에 만들어 놓은 법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했든지 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헌신의 폭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갔을 줄로 믿습니다.